시흥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오랜 시간 못 뵈었는데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손효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빌립보서를 부목사들과 함께 한 장씩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 시작으로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성령께서 바울이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향하게 하신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빌립보 지방에 간 바울은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이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거기서 간수와 그 가족들을 전도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이고 로마의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요즘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는 할 수 있지만 제한이 있고 사람들과 마음껏 교제할 수도 없고 예배도 자유로이 드릴 수 없는 그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깨를 짓누르는 이 눌림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가 이 갇혀있는 시기를 지나는 것이 참 비슷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빌립보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어떨까요? 그의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나의 모든 것이 제한되는 그런 고통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감옥에 있는 동안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감옥 안에서 큰 기쁨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발견한 기쁨이 너무 커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인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사 내용을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 외에도 감독들과 집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유럽을 대상으로 3차 전도 여행을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지내게 되었고, 또 거기서 이제 황제의 재판을 요청하게 되어서 로마에 와서 다시 감금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정확히는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직을 갖춘 교회가 되기까지 많은 성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두 번째로 바울의 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유럽 전도를 시작하면서
얻은 첫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했고 아름답게 성장한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잊을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 그 필요한 물질들을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헌금이었지만 바울에게는 큰 의미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사랑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갇혀 지내는 감옥이 좋았겠습니까? 아무리 고난의 유익을 아는 바울이었지만 바울이라고 고통과 괴로움이 좋았겠습니까? 감옥 생활의 제약과 어려움이 반복되면 아무리 바울이라 해도 침체가 될 것인데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믿음의 선물이 도착하므로 바울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때문에 바울이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갇혀있는 이 시계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지내다 보니 우리가 가졌던 예배와 또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깊이 깨닫는 요즘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단순히 만나서 인사하는 친교의 회복이 아닙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나눴던 성도의 교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구체적인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제를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제한되어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 서로를 만나서 또 음식을 먹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믿음의 교제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같은 길에서 같은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나 외에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고 어려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확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행한 착한 일이 그들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기뻐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또 확신하고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바울의 믿음이나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일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을 하고 또 그것을 사람을 통해 보내기도 하고 또 함께 고난을 맛보기도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똑같은 신앙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든든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최고의 표현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 또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은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쁨이 솟아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나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 모든 시흥의 성도들 간에 그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그 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생각하며 그 감사와 기쁨을 나누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로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나눴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이 시기를 지내는 동안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믿음의 그 교제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 안에 기도와 그 나눔과 또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들이 다시 만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교제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또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아침을 말씀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